같이 합니다. 옛날 사람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예수님은 절대 필요한 분입니다. 년이면 모두 변한다? 그렇죠. 그런 건 안 가르쳐줬죠.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도 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죠? 나무가 작던 게 커졌고, 어떤 때는 또 산이 이렇게 까져갖고 그 길이 나고 뭐 그런 거 정도지. 실제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변한다. 이렇게 뭐 생각이 들지만 세상은 옛날 사람들 살던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할까요?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사람이 변한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역시 겉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모습. 그죠?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요, 세상이 됐든 사람이 됐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만약 변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그것이 우리에게, 옛날 사람에게 필요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변했다면. 그런데 아주 오래전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말씀 아니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동산에서 죄 짓고 난 그 이후로 지금도 그때 그게 그대로 나오거든. 아담 때 나왔던 그 모습이 지금 사람에게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그저 이렇게 중간에 중지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에덴 동산의 그 죄 아래서 세상은 지금까지 그대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지 않고 죄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하나 변할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뭘까요? 세상도 안 변하고 사람도 안 변하고 죄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게 말씀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 사람이 변하면 말씀도 변해야죠. 옛날에는 말씀이 꼭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람이 변했어. 그래서 말씀이 필요 없어. 이렇게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하시다?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이나 오늘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은 그저 그냥 막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오늘 예수님은 사랑으로 감싸주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다. 똑같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믿고 고백하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 사도들의 그 신앙과 역사가 계속해서 변질되거든. 사람들이 자꾸 이게 변질이 돼. 신앙적으로 이상하게 변질이 돼. 예수님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그리고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그분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건 우리 유권사님을 대답하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하실 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서부터? 죄에서부터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언제? 2000년 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도 뭐 때문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계시는 분이죠. 아멘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됐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됐던, 오늘 우리들이 됐던 간에 말이죠, 똑같은 선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말이죠, 아이고 저런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그게 없다. 전부 다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내 얘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옛날 얘기니까 옛날 그냥 역사 속에 이렇게 이제 묻혀버리고 이제 새 것이 또 나와야 된다?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 얘기, 옛날 얘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옛날에 그 얘기가 오늘 내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뭐에 둘러싸인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로 똘똘 뭉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예수님이 죄에서 풀어줬다면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풀어줄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꼭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다. 누구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바라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 그런데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본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었잖아.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도 쳐다본 거예요. 그분이 와 우리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마찬가지.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냉정하게 이렇게 볼 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의 믿음하고 똑같으냐고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역사가 누구에게 그대로 이어졌을까요? 예수님의 그 신앙과 역사, 예수님의 그 신앙의 정신 이런 게 누구에게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러면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신앙과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서 살면서 누구에게 또 전해주느냐면은 그들의 제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속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러면 그 속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신앙과 역사예요? 예수님. 그걸 그대로 또 그 후사람들한테 이어줘요. 바로 그 속사도들의 예수님 제자들의 제자들을 속사도. 그리고 그들의 또 제자들 그 후대를 교부들이다 그러는데 그들의 신앙과 역사.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야 될 게 삐딱하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제 딴 데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직 예수 하면서 이렇게 모이던 사람들이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포도즙을 담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걸 팔다 보니까 돈이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뭐에만 지금 몰두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거 만들어갖고서 팔아먹는 재미에 뭐 복 받아갖고 돈 버는 재미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 신앙이 딴 데로 간 거야. 신앙이 딴 데로 간 거야. 그 오늘날 이상한 쪽으로 간 거예요. 오직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이 가신 가시밭길이라도 나는 믿음으로 간다. 그러고 갔는데 오늘날은 이제 오직 예수님 때문에 덕 좀 보고 편하려고 하는 게 너무 그냥 익숙해져갖고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꾸만 그냥 좋아진다 소리만. 세상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에 너무 그냥 익숙해져갖고 그것만 바라고 예수를 찾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자기네들이 정말 덕 보고 뭐 그냥 편하게 살려고 예수 찾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엉뚱한 믿음 붙들고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주님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이 참되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 그 얘기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그 믿음만이 참되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의 그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아무거나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갖다 붙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은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그냥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는 것만 무조건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언제 미끄러져 넘어질지도 몰라. 믿음 좋다 소리 듣던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아이고 참 열심히 그 믿음도 좋아.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저 그냥 저쪽 신천지에 가 있어. 그런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고 그냥 아이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누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갖고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분이에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또 뭐가 돼요? 구원함이 구속함이 된다. 구원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사는 거라고 늘 말씀드렸죠.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산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가 의로움이 되고 그리스도가 거룩함이 되고 그리스도가 구속함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충만한 세계가 그리스도 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 진짜 그리스도 하게 되면 그냥 배가 부르고 그리스도 하게 되면 기분이 좋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면서 주님 안의 세계가 정말 지혜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구속함으로 충만한데 제가 그걸 모르고 너무도 세상 것만을 추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하는 그런 그 애타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달라고 떼쓰는 기도쟁이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셨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당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다 수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고. 자, 이제 하늘로 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지금 할 일이 없이 이제는 편하게 그저 쉬고만 계실까요? 어떻게 하고 계시겠어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다가 우리를 딱 앉히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다른 말로 우리의 속죄,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러신다고 할 때 일단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들어주셨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그리고 지금도 두 번째는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요분하고 그렇게 동일하다면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말이죠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그냥 불러댄다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사도들이 과연 그런 믿음 갖고 주님 찾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도들은 그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혀가 갖고 매를 맞아도 오히려 예수 때문에 매 맞으니까 좋다 하고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들은 그냥 미쳤는가 봐. 그러죠 세상 사람들. 이 예수님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막 구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막 자랑을 하고 그랬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막 그냥 간증이라고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사도들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믿음 갖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러니 이게 참 부러운 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눈 씻고 이렇게 봐도 사도들이 무슨 예수님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귀영화를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다 그냥 목이 날아가고 창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그저 편한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편하게 해달라고 하고 부귀영화를 주님에게 구하고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도 아닌 가짜 믿음 붙들고 믿음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제 나오는 일이랑 동일하시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때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찾던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 찾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동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제 예수님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럼 지금의 예수님도 뭘 위해 일을 하고 계세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도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게 하려고 붙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고 꽉 붙들고 있어요. 우리한테 붙들어라. 우리는 붙들고 다 놔버리지. 딴 거 집으려고. 그죠? 좋은 거 있으면 그거 가서 잡으려고 주님은 그냥 얼렁얼렁 놓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주님이 잡아주셔야지. 아멘입니까? 주님이 꽉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지 안 돼요. 어느 부흥회 갔더니 그분이 말이죠. 아주 그냥 유익한 예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더라고. 앞에 있는 분한테 줄을 하나 이렇게 줘놓고는 꼭 잡고 있으라 그래 하더라고. 꼭 잡고 있으라니까 처음에 그분은 이제 꼭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꼭 잡고 있는 거야. 그러고는 이 목사님이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그냥 재밌게 이게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그 줄을 쓱 잡고 다니니까 그걸 잡고 있다가 그 얘기 그냥 빠져, 꼭 잡고 있는 걸 이제 잊어버린 거지, 그죠? 잊어버리고 이제 딴 데 가고 있으니까 이게 줄을 쓱 잡아 빼도 줄이 도망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사님, 줄 어디 있어요? 그래서 줄 없네. 줄은 벌써 빠져나갔어. 우리가 그런데 엉뚱한 거에 정립하려면 우리는 주님을 잡지를 못해. 놓쳐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꼭 붙들어야 돼. 그럼 우리는 다 놓칩니다.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딱 붙들어 매버리더라고요. 꼭 붙들어 매. 꼭 묶어놔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줄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꼭 붙들어 맸으니까 줄이 안 빠져드는 거예요. 주님이 꽉 잡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바로 어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안 돼요.
이처럼 우리 구원은 누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내 열심으로는 구원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일을 했고 하늘로 가신 지금은 우리한테 능력 잡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뭐를 맡겼다 하는데 주님이 맡겨주면 인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한테 맡겨갖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좀 해봐 이러시질 않아요. 성경은 인간의 변화를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지금도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세요. 우리는 마치 어린애기 같아요. 부모가 다 해줘야만 사는 것처럼. 지금 내가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다. 내 삶이. 그렇다면 이것도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힘들고 고달픈데 예수님은 옛날에도 자기 백성들을 말이죠.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일을 하고 그런 거 없다고 말해요. 그저 옛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거룩함과 진리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붙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거룩함과 진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달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신자라고 한다면 불평할 조건이 못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저 고달픈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고달픔을 통해서 주님은 더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전에 이 히브리서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징계를 말씀드렸어요. 징계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시고 있다 이 말이죠. 사실 고달픈 삶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찾게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다행스러운 일이죠. 다행스러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으로 사셨어요. 아멘입니까? 무슨 그냥 대궐 같은 집에서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대궐 같은 집에서 사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도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으로 사셨어요. 그리고는 그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게 전부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가?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저 아무 생각도 없이 남들 하는 대로 대충 그저 흉내낸다고 해서 신앙으로 여겨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나 환자 아시죠?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 환자를? 그렇죠. 그 사람들 10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만나서? 예?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몇 명? 몇 명이에요? 나 안 쉬어봐서 몰라요. 그러고 그거 본 적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10명 중에 몇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해요?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아온 한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 그러세요.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그리고는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나 환자에게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병 고침 받은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다른 나머지 9명도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고침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9명은 믿음 없는 자들이 한 사람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럽니다.
오늘 세상에서 말이죠. 아,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병 고침 받았대. 믿음이 참 대단한가 봐. 병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별로 그렇게 좋은 병이 아니죠. 그 당시야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살았다고 하지만 살았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처리. 다 이게 쫓겨나가고 그냥 살아야지 돼요. 그런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병을 고침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 고쳐주셨네. 여러분, 같이 합시다. 병 나은 거하고 믿음은 상관이 없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9명의 병도 고쳐줬습니까? 안 고쳐줬습니까? 고쳐줬어요. 그래갖고 진짜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얘기해 주려는 그 믿음이라는 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병고침 받은 게 뭐 믿음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하는 거.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받았다고 해도 결국은 또 병나서 죽든가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은 것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병 고침 때문에 오히려 말이죠. 예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야, 내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 곤란하죠. 같이 합시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한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뭐 병을 고침 받았느냐, 뭐 사업이 잘 됐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은 나를 그리스도께로 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한다고 말해요. 믿음이. 별거 아닌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쳐줌으로써 멸망에서 건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영받았어요? 배척받았어요? 배척받고 죽었잖아요. 사도들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았어요? 배척받았어요? 사도들도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의 세상 역시 믿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 박수를 보내주고 그러길 바라지 말자고 말이에요. 그래도 세상으로부터 환영이나 받고 막 그러려고 뭔가 우리도 이 정도 힘이 있다 보여주기 위한 무슨 대형 집회를 막 연합 집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말이죠.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거든 사실은. 세상에 우리가 뭐 그런 걸로 힘으로 보여주려고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체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게 되어져야지 되는 거죠. 정말 어떤 분이 진짜 예수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생각을 하시면서 오직 그분, 그 예수님 바라보는 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고 옛날에 그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나한테 필요한 예수를 찾는 어리석은 자들일 때도 많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여 정말 우리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 예수님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